오늘은 사마리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깥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명의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빌립은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박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피신한 것이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의식과 역사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추천을 받고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세운 7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문화와 언어권에 흩어져서 살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며 적응할 수 있는 친화력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한 것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은 모두 평신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한 헬라파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워진 것에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만일에요, 평신도 사역자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거두기에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을 이 빌립은 성령 충만한 능력의 전도자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경 본문에 이 빌립의 전도의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였던 그 복음의 현장, 사마리아 복음의 현장에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치유를 받는 많은 표적과 구원의 열매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묵상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하였던 그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랬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였고 물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물 세례를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매일같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서 물 세례 받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제가 우선 매우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대상과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물 세례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자기 스스로가 본인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며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나 스스로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 그 자체가 성령 세례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그 주요 이유와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다면 그 주요 이유와 목적은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하셔서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빌립의 복음 증거는 유대인들의 관심 밖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수많은 하늘의 표적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증거와 기사와 이적과 구원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아주 신속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본문 1절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라는 이 부분의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과 역사적인 유대인들의 편견이죠.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고 막연하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증거와 사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로 안수하여서 세워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임이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마리아 지역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그리고 자매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고 또 그 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여김으로써 사도들의 대표자격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신속히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정표와도 같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성도들을 동일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그리고 특별한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필요하다고 행하였던 그 사역들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미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 세례로 준비되었던 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였고 구원의 물세례를 준 그리고 물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도들의 믿음은 이미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행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받은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간구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해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안수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성령 세례 받는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매우 분명하였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고 매우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증표인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결단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과 능력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과 차이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시거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저는 성격상 좀 수줍음이 많고 사교성이 별로 없고 이게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워낙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격상 수줍음이 많고 사교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정확히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확히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 요즘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이 너 태훈이 일어나 국어책 읽는 거 한번 해봐 이러고 국어책 읽는 거를 시키면 목소리가 일어나자마자 벌벌벌 떨리고 나중에는 무릎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하다가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던 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교실에 학생들 앞에 나아가서 제가 무언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에게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집요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갔는데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는 곧장 진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주일 예배에 빠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고1 때 성령 세례를 처음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의 성격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다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서 필요에 따라 맞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의 성격도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이것이 복음 전도의 능력과 열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간구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다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며 너무나도 부러워하게 됩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오늘날의 마술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마술사는 무당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제 복음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임하시는 광경을 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단지 성령을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자신이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돈벌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에 함부로 손에 쥘 수 없을 만큼의 큰 돈을, 큰 금액을 사도들의 손에 쥐어주며 부탁을 하였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이단 종교의 교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처럼 기독교를 이용을 하고 심지어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이용을 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매우 두려운 그리고 매우 직접적인 징계와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 본문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징계와 저주의 선언은 매우 직접적이었고 그리고 강렬하였고 실제로 많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 교회를 이용을 하고 믿음을 이용을 하고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은 지극히 중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세와 권능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였던 시몬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그 저주와 심판의 선언이 취소되도록,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느끼며 그 죄악으로부터 진실되고 그리고 단호하게 죄악을 끊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 관련 문헌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못한 채 나중에는 이단 세력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개인적인 이윤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믿음과 신앙의 훈련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들도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는 혹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가 좀 틀어져서 불편해요.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접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요구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선택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심으로써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 증거와 전도의 목표와 뚜렷한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들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에 복음 증거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권능을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 달려나아가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유대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편견을 깨뜨리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빌립에게 또 사도들에게 또 성령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실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